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과 내가 천천의 수양과 언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감상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고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원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 주 앞에 항복하며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느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사 저희 예배를 예배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지난 한 주간 베이크스필드 연합 부흥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깊이 보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교회 전체와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된 모습을 계속하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항해의 길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저희 삶 속에서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없이 시험과 고난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 새겨 믿음 생활과 삶 속에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서도 말씀 들고 선교의 사명에 충성하시는 김민영, 양병완, 이규성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또한 과테말라 6명의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 현장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도움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주보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미리 오늘은 블랭크 안 놨었어요. 여러분이 괜히 쓰게 하지 않고 이 내용은 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다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잘 따라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 열왕기상 8장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4가지 그동안 살펴봤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봉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2절을 보시면 성경은 솔로몬이 간구의 기도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기도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여호와 앞에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2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라고 되어 있고 63절은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화목의 번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걸 선언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제물로 잡은 그 고기들을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드린 제물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의 고기를 또 나눠 먹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을 이렇게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화목 제물의 양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양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예, 요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 구약 제사에서의 봉헌과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헌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임시 재직회 때 교회 재정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또 임시 재직회 또 열어서 교회 재정 문제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럴 때 보면 성령님께서도 얄구 주세요. 아, 교회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목사 보고 헌금 설교하라고. 아, 예. 근데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의도한 거 절대 아니고, 이게 가끔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이란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봉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제사에 있어서 봉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죠. 어떠한 제사에서든지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가지 않는 제사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태워서 예물을 드려도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물이 없이 오는 건 안 돼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예물이 없이 제사에 참석하는 건 그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구약 제사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봉헌, 이 봉헌이라는 단어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고르반이라는 단어예요. 고르반. 예. 들어보셨죠? 예. 고르반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나아간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인 카라브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단어, 헌금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인 거죠. 그래서 구약 제사의 봉헌이란 죄로 인해 멀어진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까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구약 제사에 있어서 봉헌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을 드림으로써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4가지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게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구약 제사에서의 봉헌의 4가지 목적이에요. 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네.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부부끼리도 싸우면 어떻게 돼요? 부부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요, 주로? 각방을 쓰죠.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신혼부부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싸우더라도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아직 결혼시킨 자제분이 없는 건가요? 싸우더라도 잠은 같이 자라.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예. 가까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 그러면은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예. 멀어지면 그러니까 안 보고 말지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아예 안 보고 말지. 저도 사실은 지난 주 중에 되게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습관적으로 아이씨 안 보고 말지. 뭐 내가 평생 볼 사람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보고 가까이 하고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무서운 힘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힘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 드리는 게 싫고, 괜히 그렇게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렇게 별로 기분 좋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유형으로든지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가로막는 습성이에요.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간 거예요.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에다가 그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을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 가서 그 제물을 죽이면서 피를 흘려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내가 죄 지었는데 내 이 죄를 저 제물에 대신해서 드리니, 저 제물이 죽어서 자신의 몸을 태우는 이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값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의 아주 중요한 제물의 기능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내가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라면,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자신을 향한 결단. 그렇게 해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유효기간이 짧아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최장 1년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못 넘겨요. 요 제사의 유효기간이. 그래서 매년마다 다시 와야 돼요. 제사를 매년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작년에 드렸으니까, 어떤 분은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은 자기가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역했는지 아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구약시대였으면 그 사람은 진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소리예요. 30년 전에 한 거 가지고 어디서 얘기를 해. 매년마다 갱신해요. 매년마다. 이게 구약제사의 결함. 유효기간이 짧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대신 완전히 치르셨어요. 그거를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못 믿으시겠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한 번에 영원히.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제가 쓰진 않는데, 영단번 제사라고 그래요.
영단번 제사. 영원한 그러나 단번에 드린 제사. 영단번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영단번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영원한 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러나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제사.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구약식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구약식 제사도 한번 드려보지 그러고 하면은요 그거는 우리를 위해 이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는 이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구약의 제사가 아닌 신약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부터 봉헌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주보에 또 있죠? 주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봉헌의 개념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자신을 대신할 제물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구약 제사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갖고 왔다. 비둘기를 갖고 오든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예배 시간에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돼요? 무엇을 드려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는 헌금이라는 돈을 예배 시간에 드리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나를 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헌금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옛날 구약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킬링 해가지고서는 그러고선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죽여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의 제사는요 안 죽여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단번 영원한 효력을 있는 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제물. 그 살아있는 제물을 성경에서 이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몸이라고 그래요. 몸.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의 예배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죠.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어디서 드려야 됐어요?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만 드렸어요. 자기 집에다가 제단 쌓아놓고 자기 집에서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큰 낭패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 그게 사사기에 나와요. 구약 시대는요, 자기 집에다가 뭐 제단 해놓고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꼭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신약 시대의 예배는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가서 돈을 버는 자리도 예배의 자리예요. 뭐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자리도 예배의 자리예요, 사실은. 심지어는 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화장실 가서 똥 눌 때도 그게 예배다. 하나님, 나 요즘 변비로 고생하는데 똥 좀 시원하게 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똥 싸라. 그럼 그거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요, 이제는 이런 예배당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썬데이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죠? 그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교회를 세워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라 라는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을 이해할 때 거기에 플러스로 신약시대는 추가된 게 공동체라는 개념인데 신약시대의 예배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거기에 하나 가미가 된 거죠. 근데 오늘은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봉헌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어쨌든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성전에는 알타, 제단에서 거기다가 희생 제물을 자기의 죄를 대신한 제물을 죽여서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제사 드리지 않는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제사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약의 제사의 구약의 봉헌의 개념하고 이제 신약 시대의 헌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약 시대의 헌금은 이 구약 시대의 봉헌의 의미를 상당히 많이 계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부분이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근데 상당히 많이 구약 시대 제사의 개념을 많이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 주보에 보면 세 번째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러면 헌금을 왜 해야 되느냐? 신약 시대 헌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인 것입니다.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 구약 시대 화목제 그리고 소제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God's sovereignty. 맞나요? sovereignty? sovereignty? sovereignty.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헌금은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실천이에요. 요거는 사실 구약 제사의 화목제하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헌금을 드릴 땐 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표현.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교회와 이웃과 저 멀리 세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내 사랑에 주님께로 받던 사랑을 내가 또 실천하는 의미로서 그래서 사랑의 실천으로서 헌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헌금이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신약의 헌금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죄 사함을 얻는 데 도구가 되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값에 따라서 헌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천주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그 헌금을 통해서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가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구원의 문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게 헌금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구약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건 꼭 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기억하시죠? 꼭 해야 됩니다. 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제사에서.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 헌금을 꼭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돼요? 땡. 예. 정답은 믿음에 따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신약 시대에는 헌금을 꼭 해야 되는, 교회 오면 헌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 아예 헌금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초신자가 있습니다만, 예. 그 초신자가 김 집사님 보니까 헌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헌금을 아직 못하는데 어떡하죠? 괜찮아, 헌금 안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네, 이러면 안 된다고. 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땡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너에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헌금할 마음을 주실 거야. 그때 하면 돼. 내 믿음이 안 생겼는데 그러면 굳이 헌금을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얘기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헌금을 강요하는 건 그건 잘못된 행위예요. 그건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는 행위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떡할까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적어도 교회 한 2, 30년 다녔다 본인 입으로 나 교회 한 2, 30년 다녔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목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럼 헌금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다며. 믿음이 있다며.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려면 난 뭐라고 얘기해야 돼? 혹시 헌금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변명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o problem.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맨데토리예요. 헌금하셔야 돼요. 왜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 정도는 구분하시죠?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헌금을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현대사회, 이게 현대사회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렌트 사는 사람들 렌트비도 내야 되고 자녀 교육에 필요한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굴리는데 기름값도 내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런 들어가는 돈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 돈 다 내고 나면 진짜 돈이 제로인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헌금 못했다고 해서 너 믿음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헌금 안 하면은 그러면 너 가서 헌금 할 때까지 오지 마 뭐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하면은 할 수 있는데도 헌금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헌금은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헌금과 봉헌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의 숫자가 나와요. 63절을 보시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가 2만 2천 마리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삼양목장이거든요. 삼양 라면 있죠. 삼양라면. 그 라면 만드는 회사 있죠. 그 만드는 회사가 대관령의 목장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소가 제일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도 2만 2천 마리 안 갖고 있을걸요. 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저거.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특별히 솔로몬은 이미 앞서서 한번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요? 1,000번째. 그때 우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000번째 그 제물 다 드리려면 몇 날 며칠을 제사를 드려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소 2만 2천 마리에 양 12만 마리, 도학 14만 2천 마리를 죽여서 그걸 제물을 드리니 어마어마한 거죠.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화목제라는 그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제사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제물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다 보니까 2만 2천 마리나 되는 소와 12만 마리의 양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단한 양인 거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들을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어서 65절을 보면 총 14일 동안 2주 동안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부흥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회 하고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9시도 안 했어요. 8시 반쯤에 끝났어요.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딱 2번 했어요. 새벽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그렇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는데 하고 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전히 몸이 탈진이 돼가지고 저는 또 총무라서 그뭐 다 뒤치다거리 막 하느라고 신경을 좀 썼더니 아주 그냥 막 몸이 힘들어 죽겠어요. 중간에 텀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집에 가서 완전 뻗었어요 저는. 근데 이 솔로몬의 제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2주 동안 우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사.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66절을 가지고서 하나님 6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받으셨겠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어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냥 인간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만 나오죠. 그 제사는 분명히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사였어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저도 옛날에 사랑의 교회 25년 아니야 30주년인가 그거 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한번 다 같이 모여보자. 뭐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아세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배를 했어요. 주일 예배를 한 번에 예배 드리자 7만 명이 그 다 못 들어왔어요. 밖에서 또 대형 화면 치고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적 인원이 9만이라는 거를. 그 7만 명이 모여가지고서는 뭐
월드컵 상암 경기장이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예배 끝나면서 야 우리 교인들 진짜 많다. 야, 정말 많다.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다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하고 우리가 마음에 기뻐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 마음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의 마음하고 연결을 시켜요. 내가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또 쉽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듣고서는 뭔가 마음이 뭐 이렇게 이모셔널한 그런 감동적인 뭐가 있으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요. 성경은 명확하게, 특히나 구약시대는 더, 신약은 조금 다른데 구약시대는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났어요. 그 대표적인 사인이 뭐예요?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러면 열왕기상 8장에서 구름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언제 임했어요? 네, 성전 지어놓고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들여놓았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다. 라는 분명한 사인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좋아서 기뻐하면서 돌아갈 때는 그냥 마음에 기뻐한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내 마음이 기쁜 것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분이 나쁘면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뭔가가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하고 하나님의 응답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걸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에 집중해서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느냐. 이건 마치 우리 신약 시대에 어떤 성도가 막 큰 헌금을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전도사로, 그것도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작은 교회가 이제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교회 부지는 받아놨는데, 그 부지 땅 돈 낼 게 없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돈 낼 데가 없어가지고서는, 그래서 교회를 팔고, 그냥 사라져야 되나? 만기일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주셨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래가지고 상속을 주셨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몇만 불 되는 금액.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용기를 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받을 분깃을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두 번째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 몫을 미리 주십시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교회 헌금하려고 합니다. 교회 헌금을 왜 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제 거를 교회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건 저희 어머니가 그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그때 몇만 불 되는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 말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목사님이 왜 우시나 했는데 그때 정말 민망해서 오늘 그러시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헌금을 하셨는데 나중에 드릴 걸 그랬어요. 헌금을 나중에 할 걸. 예배 시간에. 제가 막 그때 막 목사님이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 은행에다 내야 되는 돈이 몇만 불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몇 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딱 그 헌금을 전도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을 사용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저에게 집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한 달 뒤에 정확하게 그 교회에서 잘렸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니 더 큰 교회로 가십시오. 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야, 교회에서 헌금 크게 하고서는 교회에서 잘린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집중하면 안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제사 뒤에 숨어 있는 매우 무서운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양은, 헌물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마음이에요. 6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거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 제사에서 한 말이에요. 이 제사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무슨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바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행위 자체에 만족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린 게 자기의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외적인 헌신의 규모가 내적인 교만을 가리는 자기 기만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 교회의 직분, 수많은 봉사활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마음을 가리우는 스모그,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스스로 만족하려고, 또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행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헌금은.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는 헌금 많이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마음만 드리고 물질은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도 드리는데, 그렇죠?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는 게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에서 그 몇만 불 헌금할 때 저 얼마 받았는 줄 아세요? 한 달에? 한 달에 500불 받았어요. 한 달에 500불.
한 달에 500불 받던 사람이 몇만 불을 헌금을 할 때 차라리 그 몇만 불을 내가 가지고 내가 살면 어떻겠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내가 장래를 생각해서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해외 언어 연수를 갔다 오겠다. 막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누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 그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그리고 제가 비록 교육 전도사지만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맥시멈이 무엇일까?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드리고 싶어 하고. 제가 요즘 진짜 나 우리 교인들 보면서 너무 감동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 교회 재정 어렵다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자기 물건 팔아서 헌금하겠대. 어떤 사람은 헌금을 좀 더 액수로 올리겠대. 내가 보면 저분 저 헌금 올릴 그게 상황이 안 되는데 헌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어떤 분은 결혼한 자식을 이곳에 데려와서 헌금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 저분 저렇게 얘기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런 얘기를 하서 우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색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지. 어떻게든.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은요, 바로 솔로몬의 제사와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한 말씀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에 속지 말라는 얘기.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기만적이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특히 봉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다음에 성경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사의 모습은 뭐라고요? 12만 마리 나르는 양, 2만 2천 마리의 소를 드리는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라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6절 8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해서 하는 예배 시간에, 그래서 골프장 그 예약해 놓은 거 생각하고 집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무슨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집중해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전부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께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리고 감사하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 기쁨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신앙생활,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감격을 가지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양덕환 장로님 네 분,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그 예은아 친구 이름이 루신? 루셴. 루셴 웰컴. 웰컴. Good to see you.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요즘 우리 신하미 권사님하고 우리 예훈이가 전도왕 경쟁이 붙었다고 그런 소문을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주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만나와 수유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고생 중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의논했던 것처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식사 마치고 교회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 재직회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철순 집사님이 종이를 그 재정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가져오셨는데 재직들 꼭 한 번씩 뒤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잔디 깎는 거는 금액이 그게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적힌 거는 매주마다 된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반으로 나눠 아니에요? 예? 패스트 컨트롤. 죄송합니다. 패스트 컨트롤. 예. 그 벌레 죽이는 거. 예, 두 달에 한 번이에요. 두 달에 한 번이었는데 제가 아까 들었는데 정보가 다 틀렸어요. 아유. 네, 아무튼 패스트 컨트롤 비용은 그 반 나누시면 매달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출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일 소그룹 성경 공부는 9월 28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삶들이리 1절 부르고 동원하신 후에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심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할 때 주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